볼게요. 자, 시작. 기도의 타이밍. 기도의 타이밍. 감사해요.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기도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조금만 집중해서 잘 들어보길 바래요. 여러분, 제가 유명인과 대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연예인들, 어떤 유명인들 좋아하세요? 저도 이제 좋아하는 유명인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2명의 연예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려고 그들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자, 어떻게 제가 연예인과 연락을 취했냐? 첫 번째, 제가 누구한테 연락을 취했냐면 김수현한테 연락을 취했어요. 여러분, 김수현 알죠? 요즘 사이코즈만 괜찮은가요? 요즘 드라마에 한창 나오고 있는 김수현 씨에게 제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취했냐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으로 요즘엔 SNS 메시지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나 아니면 페이스북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 유명 연예인의 계정에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김수현 씨한테 어저께 연락을 했는데 뭐라고 연락했어요? 김수현 씨 팬입니다.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늘 화이팅입니다. 제가 대화를 요청했어요. 아직까지 답장이 안 왔어요. 여러분, 대화는 쌍방이 주고받아야 대화죠. 언젠가는 오리라 믿고 있어요. 언젠가 오리라 믿고 있고, 저 사람이 오면 저하고 김수현 씨하고 뭐 한 거예요? 대화한 거예요. 대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가수이자 배우인 소녀시대의 윤아 씨예요. 윤아 씨. 임윤아 씨에게 제가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뭐라고 했냐면 앞에 나온 것처럼 연락을 했습니다. 윤아 씨 팬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보냈어요.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지만 저는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만약에 윤아 씨가 제게 답장을 하면 저하고 윤아 씨하고 뭐 한 거예요? 대화한 거예요. 대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예인과 유명인과 대화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 정도만 말하면 꿀팁이 아니에요. 진짜 꿀팁이 있어요. 이런 유명인보다 더 유명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니 이 세상을 넘어서 온 우주에서 가장 유명한 분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유명한 분, 여러분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하씨로 시작합니다. 하씨요. 하나님,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인터넷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 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지 대화가 된다고요? 나만 말하면 대화예요? 아니죠. 제가 말할 때 하나님도 응답해 주셔야 대화죠.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SNS 메시지와는 다르게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우리에게 읽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십니다. 7월 성경 통독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성경 누가복음이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기도. 맞아요.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상식을 잠깐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피면 맨 앞부터 성경 4권이 나와요. 책 4권이 나오는데 그 4권이 뭔지 아시죠? 뭐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성경을 네 가지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복음서마다 기록한 사람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어요. 그렇죠.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 맞아요. 세 번째,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 맞아요. 이 네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합쳐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네 가지 복음서에 똑같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다 다른 예수님의 모습들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다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여자친구랑 카페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허락받고 하는 얘기예요. 자, 제가 분명 같은 카페를 갔는데도 서로 너무나 다른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카페를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볼 것 같아요? 저 인테리어를 봐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인테리어를 한자 보고 사장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머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카페의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런데 제 여자친구는 어떨까요? 똑같은 카페를 갔는데 여자친구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여자친구는 곧바로 주문하러 메뉴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메뉴를 골라 뭐 먹을까 고릅니다. 여러분 같은 카페에 있지만 저는 카페의 인테리어를 보고 제 여자친구는 카페에 있는 커피 음료가 뭐가 있는지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사람은 똑같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각자 보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 중에서 오늘 다 얘기하진 않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죠? 누가가 어떤 것에 집중했냐면 방금 얘기한 거 뭐?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 있는 저자들보다 열심히 기록해요. 더 많은 분량을 자세하게 기록하며 아,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기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순간에 어떤 때에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의 타이밍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를 언제 하셨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총 세 가지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순간은 바로 시작의 순간입니다. 무슨 순간이라고요? 시작의 순간. 네,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 넘겨주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채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첫 번째 순간 바로 시작의 순간이 나오고 있어요.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강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당시 요단강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찾아가셨냐면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요단강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했고 또 위로도 하셨어야 됐고 병도 고치셔야 됐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하셔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무슨 순간이요? 시작의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모든 일을 시작하는 시작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무엇을 하셨대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시작의 순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실 때 무엇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잘 들으세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쓰시다가 데이터가 떨어져서 답답함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데이터를 다 쓰면 그 전에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할 수 없게 돼요.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무엇을 찾으면 돼요? 와이파이 존. 와이파이 존을 찾아가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가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곳이 바로 와이파이 존이죠.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를 가면 우리는 무료로 데이터,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그 전까지 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일들을 스마트폰으로 마음껏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신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일들을 다 어떻게 하지? 분명히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결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음 PPT 보여주세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고 동시에 이러한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그걸 잊지 마.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해. 네가 앞으로 할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내가 기도로 시작하는 너를 축복하고 너를 격려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널 응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은 이제 하실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의 시작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이처럼 예수님처럼 시작의 순간 기도할 때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해. 앞으로 네가 시작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널 도울 거야. 내가 널 응원한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는 힘으로 채워주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 읽을게요. 두 번째 우리 따라해 볼게요. 두 번째는 고난의 순간이에요. 무슨 순간이라고요? 고난의 순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두 번째 순간은 바로 고난의 순간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두 번째,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 PPT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또 벌어진 일이에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많은 일들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잘 나가다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죠. 예수님도 정말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든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시작의 순간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잘 달려오신 예수님에게도 큰 문제가 다시 한번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고난의 순간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동안 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신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그 무엇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만 하나님, 이 일은 진짜 내가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발 저한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이 마셔야 하는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난이 나를 죽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뜻대로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는 당하고 말아야 될까요? 고난에 무너지고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PPT 하나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지치셨을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서 옮겨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셨어요. 마음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힘을 더해 주신 거는 어떤 힘을 더해 주신 거냐면 예수님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시게 돼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초등부할 때,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제가 초등부할 때 바로 그 시기에 있었던 친구들 많이 있어요. 제가 초등부할 때 여기 계신 우리 중1 친구들을 거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뭐 여러분이 저한테 힘들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초등부 전도사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앞에 서는 것도 힘들었고요. 입을 떼는 것도 힘들었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과 잘 못하는 저와 막 부딪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학교에 기도하는 기도탑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라푼젤이 이렇게 있는 탑 같은 거 아시죠? 뭐 비슷한 탑이 있어요. 그 탑에 올라가서 토요일 밤에 다음날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밤 너무 늦은 시간까지 막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탑에 올라갈 때 마음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와, 기도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너무 힘들고 피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할 힘을 주셨어요. 좌절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뭘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놀랐냐면 하나님 기대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저는 준비된 게 없고 말도 못하고 초등부 전도가 너무 힘든데도 기대된다는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저한테 너무 큰 문제로 보였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어느새 이게 기대되는 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정말 큰 벽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요.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을 여러분들 앞에서 사라지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바로 고난의 순간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을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달렸어요? 자, 마지막 따라해 볼게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순간, 바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 한 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 넘겨주세요. 마지막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어요.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 많은 피를 흘리셨고요. 굶주리신 예수님, 점차 정신이 희미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점차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바로 마지막 정신이 사라지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 순간 기도하며 누구를 찾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쉬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서는 편히 눈을 감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까요? 불사신입니까? 아니, 오겠죠. 우리에게도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영화를 좀 보다가 이런 영화를 봤어요. 지구 종말한 영화예요. 막 이제 소행성이 우리나라에 이 세상에 떨어지기 2시간 전에 상황을 막 그리는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다른 것들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고요. 어떤 사람들은 귀한 물건들을 막 찾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시간이 남았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찾으시겠어요? 뭐 집에 있는 강아지? 뭐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남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평안이 예수님에게 온 것처럼 오게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4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말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누군가 이제 저를 놀래키거나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아이씨 하는 거예요. 아이씨. 근데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걸 좀 고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도 아이씨가 뭐냐. 이왕이면 좀 어이쿠야 뭐 좀 이렇게 좀 점잖은 걸로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게 이제 주여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주여로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그게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뀌어요. 왜? 갑자기 놀래키면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익숙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씨. 그리고 15년이 흘렀어요. 15년이 흘리고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전도사님들이랑 이제 회의를 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 옆에 좀 이렇게 천방지축 전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전사님이 막 뭐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들고 있던 아이스 커피를 저한테 팍 쏟은 거예요. 여러분 팍 쏟았는데 팍 쏟는 순간 제 입에서 무슨 탄성이 터져나왔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오지요. 여러분 바지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바지가 엉망이 됐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진심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와, 아주 조금씩 부족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오주여가 익숙해진 거예요. 오주여 하다 보니까 놀랄 때 나도 모르게 오주여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1번과 2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시작의 순간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고 고난의 순간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가장 깊숙한 것이 나와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의 삶의 모든 순간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기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마지막 순간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시작의 순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고난의 순간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이 지나고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속 예수님과 같이 시작의 순간, 또 고난의 순간,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준비한 정성